안녕하십니까, 임희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들어갈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19장에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그가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됐는데 미갈이 그를 그 담벼락으로 도피시켜서 사무엘에게 가서 라마나요세 도피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계속 그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려고 했지만 성령에 취해서 잡지 못하니까 사울이 직접 갔는데 사울까지도 그 성령에 취해서 하루 밤낮을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그 사이에 다윗이 그 라마나요드에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는데 그가 도피한 곳은 다름 아닌 요나단에게였어요. 그러니까 그 라마에 있는 라마나요드에서 그 가까운 기브아에 있는 요나단에게 다시 온 것이죠. 그 이유는 그 전에도 요나단이 아버지를 설득해서 다윗을 죽일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가 진정됐던 그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다시 도움을 청하러 오는 그런 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라마에 나요돼서 다윗은 기브아에 있는 그 요나단에게 찾아옵니다. 자신의 위험을 고하고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그를 찾은 것이죠.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는 너를 죽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사울이 자신에게 약속했던 것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요나단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너의 아버지가 너와 나의 진실된 우정을 알기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너에게 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지금 죽음 바로 앞에 있다. 죽기 직전이다. 이런 지금 어려움을 호소한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래 내가 돕겠다. 내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다윗이 그 부탁을 합니다. 내일 월삭 때 내가 그 월삭의 자리에 안 나가면 아버지 그 사울 왕이 왜 다윗이 없냐고 이유를 물어보실 텐데 다윗이 가족의 매년제에 참석하러 갔다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고 해요. 그때 당시는 중앙 성소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절기를 지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제를 지키러 집으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니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사울의 반응에 따라서 내가 사울이 정말 나를 죽일 것인지 아닌지 보고 앞길을 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그 자네 아버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평안하겠지만 만약에 화를 내시면 나를 해치려고 마음먹은 거 아니겠냐고. 자네는 이미 주 앞에서 나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약속했으니 꼭 의리를 지켜달라고. 나에게 무슨 허물이 있다면 요나단 자네가 나를 직접 죽이고 아버지의 손에 넘길 까닭은 없지 않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알아내서 다윗에게 꼭 알려주겠다고 그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이
그 들에 나가서 서로 언약을 하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그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의중을 꼭 알아내 전하겠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라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의 대적이 누구예요?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을 치라는 거는 곧 자기 집을 그 치라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요나단은 자신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권리를 진정한 우정을 위해서 다 내려놓고 다윗의 그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다윗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언약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다윗이 그 왕이 된 후에도 내 인자함을 그 성경에서 인자함을 헤세드라는 그 히브리어로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도 그 언약을 같이 이렇게 맺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의 일가가 다 죽고 나서 요나단의 그 아들 무비보셋이 이렇게 다리를 저는 불구가 되어서 살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왕자의 하나처럼 살도록 하는데 그렇게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거두게 된 것이 바로 이날에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요나단은 이렇게 왕의 아들이 누리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겠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진정한 그 우정을 그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는데 사흘 후에 내가 그 월삭 때 너가 하는 대로 다 하고 아버지의 반응을 본 다음에 사흘 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자. 내가 다윗이 이 그 바위 뒤에 숨어 있으면 너가 숨어 있는 쪽으로 화살을 3개를 쏘고서 그 자신의 그 시종에게 그 화살을 찾아오라고 할 텐데 이제 그때 말하는 말을 둘 사이의 신호로 삼자는 거죠. 그 아이가 화살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면 그 아이가 화살을 주스러 간 아이가 화살을 지나가서 간 시점에서 요나단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그 화살이 너 이쪽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안전하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고 그 화살에 못 미쳤을 때 그 뭐 하느냐고 화살이 너 앞에 있지 않느냐고 빨리 가서 가져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니까 도망가라는 그런 신호로 이렇게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한 달의 첫날인 월삭에 그 사울 왕과 신하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다윗이 안 보였어요. 근데 사울이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겨서 부정을 타서 못 왔나 보다 이렇게 그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 전에는 뭐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식사 자리에 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부정을 타서 못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는 월삭의 이 만찬을 이틀을 연달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월삭 만찬의 자리를 또 모였는데 여전히 다윗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걸 보고 사울이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어째서 이새의 아들이
이틀 동안 식사하러 나오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대답하죠. 다윗이 베들레헴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어요. 자기 집안이 베들레헴 성읍에서 그 매년제를 드리는데 형이 다녀가라고 연락이 와서 다윗이 자기를 아낀다면 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길래 만나고 오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엄청나게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너에게나 너를 낳은 내 어머니에게 욕이 될 뿐이다 하면서 이새의 아들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은 너와 너의 나라도 안전하지 못할 줄 알아라. 빨리 가서 당장에 그를 끌어와라. 그는 죽어야 마땅하다 하면서 분노를 쏟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이야기잖아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이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는 게 불안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요나단이 그걸 지금 몰라서 다윗을 감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시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슨 죽을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지난번에도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울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가 죽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이제 사울을 설득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미 이제 사울은 더 그때보다 이제 상황이 좀 도가 지나치게 그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들 요나단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뽑아서 요나단을 겨냥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진심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나단도 화가 치밀어서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를 피하고 사울이 다윗을 모욕한 것이 가슴 아파서 그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요나단은 어린 종 하나를 데리고 들녘으로 나가서 다윗과 약속한 그 장소로 갑니다. 거기에서 요나단이 활을 쏘고 그 어린 종에게 이제 그 화살을 주우라고 하고는 어린 종이 달려 나가니까 아직 덜 갔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않느냐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그 종은 눈치를 못 챘지만 이 바위 뒤에 숨은 다윗과 요나단만 그 내용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종이 화살을 주워 오니까 그 성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서 요나단과 함께 이제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평안히 가라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어나 길을 떠났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장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참된 우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묵상해 봅시다 했는데요. 요나단처럼 자신의 정말 그 왕권을 위해서는 친형제도 죽이고 부모 자식 간도 몰라보는 것이 권력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 요나단의 우정이 진실된 것이었으면 자기가 이어받을 왕위를 다윗에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거잖아요. 이런 그 참된 우정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도 이런 우정을 나눌 그런 친구가 있는지 한번 그런 묵상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20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장.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에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리 함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있고 요나단은 서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이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아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